할렐루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인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자, 즉 택함 받은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죠. 역사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날 보면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택함을 입고 부르심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그리고 악한 이러한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어진 그러한 성도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는데, 여기 예수를 사도라,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사도적 역할, 대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를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그 앞에 믿는 도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에라고 말씀을 해서, 이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라는, 도리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이 이 고백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예수를 말하는 건데, 그 예수님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 치유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신 예수시잖아요. 선지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심판해 주는 왕적인 권세, 이게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집중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께 집중한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예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 그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어디서 와요? 믿음에서 오고, 소망에서 오고,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향한 집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이하에 보면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죠. 비교하면서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충성스럽다라는 말과도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세우셨고 주의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일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을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감당했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세움을 입은 자처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은 자로 충성스럽게 이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고 말씀을 해서, 모세는 부르심을 입었고 세움을 입었는데 그 집에서 일을 했어. 그러니까 집에서 일했다는 건, 이 말은 뭐냐면 집의 종으로 일한 거예요. 모세는 종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이 아닌 주인으로서, 아들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뒤에 5절 6절에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종으로서 일한 모세보다
주인으로서 아들로서 일하는 예수가 더 우월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길 뭐라고 그러냐? 나의 집에 충성스러운 자다. 모세는 말씀하길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모세는 온전하게 충성한 사람으로 모세를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큼,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분이 곧 누구시라? 집의 주인이다. 여기서 말한 집은 뭐예요? 교회거든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서 모든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세워지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도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말씀하고 있죠. 그 만물에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인 예수의 충만함은 성취, 이루어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향한 택함받은 자들을 향한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뭐가 되셨어? 교회의 주인이 되셨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중심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집의 종으로서 일했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가는 온 교회의 주인으로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묵상한 바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무슨 교회냐?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피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사신 바 되었다. 고린도 6장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구원받았고 그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우월하신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세는 5절에 보면 종으로서 신실했고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신분이 다른 거예요. 신분이.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심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말씀하지요.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본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본체 하나님 예수님도 이 창조하시는 일에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6절 중반에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거룩함에 이르르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그 확신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소망의 이 확신이라는 말은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사함 받았기에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하며 그 나라에 내가 이룰 수 있다,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또한 되어진다는 것이잖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기대와 소망,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뭐예요? 담대하여 그랬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다 해서 그는 오직 예수로 인하여 그는 소망이 있고 자랑이 있고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런 담대함, 이러한 소망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져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풀려져 가야 돼요.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거든요. 담대함, 다윗의 담대함, 다니엘의 담대함,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리는 누림인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유일한 자랑거리. 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고 했으니까. 이 십자가는 바울에게 유일한 자랑거리였다는 거죠.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고마워진 것이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었던 거고요.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거고요. 목배임을 당하여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 다 같이 바로 이와 같은 바울의 믿음처럼 앞에서 빌립보서 1장을 말한 것처럼 여기 갈라디아서 6장을 말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우리가 그의 집이다. 그런 믿음, 그러한 담대함, 그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사는 그러한 내가 될 때에 내가 그의 집이 된다는 건 뭡니까? 그가 내 안에 계시고 그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삶은 그런 찬양도 있지만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요, 여러분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요, 우리는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게 해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보호받을 수 있고 내가 복된 삶을,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은 강하시고 예수님은 능력 있으시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면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그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나를 지키는데, 내가 주인 되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예수님하고 나를 비교해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꾸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행해지고, 그러니까 약해지고, 그러니까 실족하고 좌절하고 낙심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길 바라고, 예수가 여러분의 자랑거리 되기 원하고, 예수가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요,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이들은 이러한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침도, 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것도, 사도들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도 모두 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받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여러분 그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 7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 무리바물 마스사라 무리바라 했다는 그 물 사건이 있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그런데 그 원망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민수기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 앞에 이제 물 때문에 원망하고 다투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 다툼 때문에 그곳 이름을 무리바다 마사라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을 때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서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저들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호와가 지금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하셨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날마다 만나 내려주셨고, 모든 범사에 함께 계시면서 인도를 하셨는데, 마실 물 때문에 다투고 그러면서 또 반석에서 물도 내서 마시게도 해 주셨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저들, 그랬던 저들이 그것이 뭐가 되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말을 하려는데,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시험하고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도 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 마음이 완고하게 했다는 것은 그 출애굽기에서 바울에게 적용한 말씀은 강팍해졌다는 말을 했고요. 이것이 다른 말로 바꿔서 우리가 해석하면 뭐냐면 굳게 하다, 굳어진다. 그런 거에 딱딱해지다, 굳어진다, 감각이 없다, 이런 걸 말하거든요. 이게 마음이 완고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길가밭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밭은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진 마음에는 이 말씀의 씨가 떨어져 봐야 그것이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굳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치고 하는데도 이것을 마음이 굳어져서 안 받아들이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그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런 계속해서 완고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의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는, 진노가. 왜 이렇게 범죄의 반복함이 이루어지는가? 마음의 완고함도 말했지만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마음이 완고하니까, 마음이 굳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악의 미혹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악의 미혹에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는데, 예수를 집중하여 생각할 수 있을 때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집중하지 않고 그건 거부하다 보니 악의 미혹을 받게 되고, 받게 될 때 쉽게 넘어가고 쉽게 미혹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인 삶음도 얘기했지만 예수를 나의 주인을 삼았을 때 예수가 나를 지켜줘요. 악의 미혹이 있을 때 그 악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생각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건데,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되는 건데요. 이걸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지도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마음이 되니까 악의 마음이 미혹이 돼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데, 그 유일하신 길 되시는 예수, 유일한 생명이 되신 예수, 유일한 진리신 예수를 거부하니까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알려주심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방향을 보여주시고 살 방법을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그 길을 잃지 않도록,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데도 저들은 그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완고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했다 그랬습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내 안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나라의 모습을 표현한 거잖아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고통이 없어, 눈물도 없어, 사망도 없어, 아픈 것도 없어. 얼마나 평안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여길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수와 영원토록 그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앞으로 못 들어가는 것만 생각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후에 미래에 갈 하나님의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를 우리가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야 돼요. 잠언 4장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들 중에서 너 마음을 지켜라. 우리 마음이 말씀 안에서 지켜지고 믿음 안에서 지켜지고, 이게 지켜질 때 그때 내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참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해요. 우린 스스로가 조심을 해야 돼요. 무엇을 조심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이걸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앞에서 말한 마음의 완고함을 말하는 거고, 이것이 다 마음의 악함이 돼요. 악함.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을 때에 내 마음은 악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 되고 착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마음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뭐가 돼? 다 악한 마음이 돼.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이뤄지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악한 마음을 거기서 이야기하잖아요. 거기도 보면 잡아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냐. 거기 보면 악한 회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 정탐하고 돌아와서 저들은 우리 보면 메뚜기 같다. 우리 저들에게 밥이 된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패배할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그랬는데 원망하고, 그러니까 원망하는 말하고, 이게 다 무슨 마음?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14장 35절 말씀에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러잖아.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이, 거기도 악한 표현을 하잖아요. 이같이 행하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결국 악한 이 백성들,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악하다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염려하고, 온전히 믿지 못해서 불평하고, 그런다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 이야기가 뭐가 다를 게 있냐, 그 말이에요. 결국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악한 마음을 품은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뒤에 보면 12절 마지막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그냥 하나님이라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뭐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데, 이 떨어진다, 하나님께서 떨어진다는 건 분리된다 또는 배반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내가 분리되어 버리는, 또는 하나님을 내가 배반하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말이거든요. 이 조심한다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 사도가 잘 표현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많이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키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지게, 즉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자꾸 마귀는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떨어질까 조심하라. 마귀의 미혹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근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오직 예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귀의 미혹에 빠져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그렇게 조심할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이제 피차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굳건한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개인이 그럴 뿐만 아니라 서로 피차에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서로를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들은 동일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 신앙에서 예수를 깊이 집중하여 생각하고 바라보고 따르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그 예수 안으로, 내가 주인 삼은 예수를 그도 주인 삼도록,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그도 생각하도록, 내가 따르는 예수를 그도 따르도록, 이것을 서로 권면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구역 예배 모이시면 항상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배도 모이셔서 서로를 권면해주고 이끌어주고 잡아주고
그런 서로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 서로 간증도 하면서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 확신한 것이 뭐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그 믿음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에베소 교회의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를 확실하게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끝까지 잡아야 할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이게 살아있는, 야고보 사도가 말한 살아있는 믿음이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고, 이것이 믿음의 역사거든요. 이러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 안에 내가 살고, 예수를 나의 주인 삼아 내가 그 주인의 보호하심 속에 살고, 이게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예요. 예수와 하나 되는 것, 예수와 한 몸을 이루는 것, 예수와 한 마음을 품는 것,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는 결과적인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보좌 앞에 가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보좌 앞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나라의 누림의 자리에 가리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그래야만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경노하게 한 자가 누구냐 하면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아니냐? 출애굽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가나안 정탐도 얘기했지만 그 가나안 정탐꾼들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냐? 그들의 시체가 강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살려주시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인도내신 하나님이 저들을 시체로 만들어버려요. 죽여버린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시체로 만들어버려요? 살려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땅 가나안을 주시려고 인도내신 하나님이 왜 저들을 광야에서 시체로 만드시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어요. 민수기 14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가면 불평, 그 갈렙과 다르게 이들의 고백이 뭐냐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29절 한번 띄워줘 봐요. 민수기 14장 29절. 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 광야에서 시체로 엎드러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패하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오히려 대적하고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저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 시체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6절에 불뱀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만나를 갖다가
이 백성들이 먹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참 꿀 섞인 과자 같다고 그랬던 만나, 조금 지나니까 기름 섞인 과자 같다라고 그 격이 좀 떨어지더니 여기 민수기 21장에 와서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을 하잖아요. 만나를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가지고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불뱀에 물려 광야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시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니까. 저희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곡식을 심고 씨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침마다 내려주는 그 만나를 거두어 먹으면 꿀 섞인 과자 같은 그 맛을 계속해서 느끼며 감사하며 먹어야지. 어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양식을 갖다가 하찮은 음식으로 불평하냐 그 말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불평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불뱀을 만들어 보내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뒤에 노뱀을 만들어 달아서 그걸 바라보는 이들은 다 살게 해주시는 또 긍휼을 하나님은 베푸시지만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항상 그 말씀을 의심하고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악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등지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불순종이.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민수기 14장에 또 가데베트 바네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민수기 14장 23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보면은 이들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 보면 민수기 14장 23절 보시면, 자 봐요,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불평했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고 원망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거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살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바로 뒤에 24절 말씀이죠. 그 종 갈렙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정탐하고 들어와서 안 된다 못한다 불평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거기 땅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시체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는 그들과 달랐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 19절 이뤄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믿지 않음을 이야기해요. 불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음이 결과적으로 불순종을 만들어냈고 그 불순종이 결과적으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가 못되게 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예수를 온전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고 정말 좋은 땅을 만드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